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삶, 즉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이기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미덕 중에서나 또한 살아가는 그런 미덕 중에서 보통 무엇을 갖다가 미덕이라 생각하는가?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미덕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바로 이기는 것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기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그럼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이겨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져버리고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 자체가 더 지키기 힘들다 하는 그 부분이죠. 세상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곳,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곳이 사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곳이고 또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 반드시 이 세상은 극복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곳이 또 이 세상이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을 왜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씩 양보하고 또 세상에 하나씩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세상에게 하나씩 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을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오해하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럼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기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안 이겨야 될 부분까지 막 이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 이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죠. 이 세상을 이긴다는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이 세상을 갖다가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정욕들이에요. 이 각종 정욕들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지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나그네와 같은 곳이에요. 외국과 같은 곳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거든요.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 하늘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정착민 있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나? 본향을 잃어버려요. 가야 될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죠.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냐?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그네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못 살고 현지인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진짜 모습 자체는 뭐냐? 세상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 같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니까 본향이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본향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정욕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뭐냐?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 막 이렇게 투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 전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자체는 우리에게 소중한 세상이지만 이거는 뭐 같으냐? 우리가 외국에 만약에 여행을 떠 가면 그 여행지가 소중하죠. 그 여행지에서 내가 여행을 하고 참 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 관광도 해야 되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그 여행지는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돌아와야 되거든. 이런 관계성이 세상하고 유지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뭐냐? 본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본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욕들이에요. 이 정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나그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것하고 이 세상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 우회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뭐냐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침몰해 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냐? 세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있죠.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이러면 그 세상이 좋아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있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나가서 보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막 찬란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안 되고 그냥 또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더 귀한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나도 저게 있어야 되겠네. 나도 이것이 있어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팔려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나그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또한 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은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 같으면 세상을 다 감망하면서 뭐냐? 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세상 것은 더 탐내고 더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대로 뽐보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뜻 보면 이 세상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자랑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욕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 있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연관되어서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7교회마다 한마디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걸 쭉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지는 사람은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그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이겨야 한다.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이거는 뭐 이야기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문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겨야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늘 세상에 치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사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것이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맞추면서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냐니까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뭐냐? 광야에 이렇게 헤매던 그 사람들이 그 만나가 어디에 이제 들어갑니까? 붓기 안에 들어가죠. 이 이제 감추어진 그런 만나예요. 그럼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밥 먹고 살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고 살죠. 온전한 구원의 그런 나라에 갈 때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 떡도 양식이지만 정말 참된 그런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흰돌이라는 것은 뭐냐? 흰돌은 구원의 표징이에요. 이겨야 그 구원의 표징이 되고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지막에 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분명하게 또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추가되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란 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래 살아가고 저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모두 다 흰옷을 선물로 받아요. 흰옷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기는 자만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늘 세상에 지고 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도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이긴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긴 분으로 정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자체가 너희도 나처럼 이겨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인데 분별 없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낭히 이겨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은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의 그런 직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 있죠? 그것만 내시고 가면 100번 져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져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주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반대로 또 어디들이에요? 지옥 가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혼란한 이 세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 온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면 되니 많이 이래요. 말짝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만 붙들면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우리를 갖다가 어디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 상황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 자체는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4절은 뭐냐? 이기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서도 뭐냐? 능히 이길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냄새, 향기가 나타나는데
어떤 향기가 나타난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이 세대에 모든 그런 교회들, 특별하게 개인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 말고는 전도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럼 전도가 중단되느냐?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란 행위는 안 하더라도 뭘 하면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 이렇게 붙들고 살면은 우리는 이 삶을 극복할 뿐만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고,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성경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만의 말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주님 안에 가는 것하고는 이 연관성은 있지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뭐 영상 예배나 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방법은요, 이거예요. 순종적인 말씀과 순종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순종적인 말씀 생활과 순종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는가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읽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순종적인 말씀 생활이 돼야 되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순종적인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래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무조건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적인 말씀 생활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그걸 다 붙들고 뭡니까? 그대로 지키려고 힘을 쓰고 또 막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구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순종적인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이야기죠.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뭐냐?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못 얻어요? 얻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도 없고 또 직장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적인 기도는 그거하고 달라요. 순종적인 기도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정말 순종적인 기도고 이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달라달라 기도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풍성하게 누리세요. 많이 누려야 돼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썩을 것은 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해가지고 막 감사하게 막 쓰지만 그건 영원한 거 아니죠. 그거는 때가 되면 없어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기도가 뭐냐? 순종적인 기도고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고 진정하게 주님 안에 가는 그런 기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 생활, 정말 순종적인 말씀 생활과 순종적인 그런 기도 생활 자체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겁을 먹고 지금 움츠리고 있어요.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승리할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통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가는 실천적인 방법을 순종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기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꿔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들이 보내준 어떤 카톡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카톡 중에서 의미 있는 거 하나를 봤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써서 입을 막은 거는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온갖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온갖 더러운 욕이나 더러운 짓을 하다 보니까 입을 막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입을 안 가고 주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단단히 났구나.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마주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떼어난 것은 또 뭐라 하더라? 뭐 자반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드렸던 그 예배를 청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예배를 새롭게 드려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정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런 예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각 시대마다 예배가 잘못된 경우, 그래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렇게 가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한 구절만 살펴보면, 한 구절이 아니고 좀 길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인데 너희 소돔에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이때 사람은 뭐냐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소돔의 가난들이고 너희가 바로 타락한 고모라 백성들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 자체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죄가 많은데요. 우리도 그러면 예배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앉아있지 말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것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이런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 있죠. 이 예배에서 예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아까 읽은 것하고 연결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 예배를 회복해야 돼. 이 예배를 회복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밑에 보면 시편 28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번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정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고 뿐만 아니고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불안과 초조함에서 초조함을 정말 다 이렇게 제어시키면서 우리가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할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는 지나간 거 왜 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리는 수는 없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회복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회복된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분 모두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양지 놓는데 예배 바꾸는 게 왜 어렵습니까? 양지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만 바꾸면 되잖아.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높아진 나를 낮춰야 돼요. 높아진 나를 가리키네. 여러분들 아닌데 싶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를 높인 것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높인 그걸 안 낮추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 있죠. 이 목사들의 가장 타락한 면은 무엇일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자기를 너무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가 지 자신을 높인 거를 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문제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지 안에 찾으면 되는데. 지가 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 지 자신이 그래 해놓고 지 자신이 몰라요. 그러는 다음에 딴 데 가서 있다니까 막 욕을 해서 자꾸 잘 모르겠지만 문씨 막 욕해 샀고 막 온통 그런 것만 찾아요 지금.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자기를 성찰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자기를 높인 반면에 주님은 억수로 낮춰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딱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사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걸 설명해 줄게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평신도로 있다가 이 목사를 떡시기 나니까 또한 그냥 평신도 중에서도 뭡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떡시기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운 것이 왜 세웠느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노릇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 인간들이 있다입니까? 이 목사는 타이틀이 또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놈이 있다입니까?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놈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장로를 세워놨고 안수집사를 세워놨고 건사로 또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에게 위압적이고 건의의식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있죠. 다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다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정말 모든 직분자들이 뭐냐? 주를 위해서 교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높여진 내 자신을 낮춰봐야 됩니다. 낮추고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주님의 위치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 직분들이 뭐냐?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다시금 정립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해야 되고 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4장 7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쓰잘데없는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화려한 그 도자기 그릇도 아니고 그냥 서다가 필요 없으면 쭉 깨버리는 질그릇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나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보배가 주님이고 그 보배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그런 자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늘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그런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분의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즉 나는 질그릇처럼 살아도 오해되는 거니까 너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말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원인의 문제를 내 속에서 찾고 성경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좀 더 기가 죽어가지고 뭡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거 이야기할게요. 이거를 오해하면 또 엉뚱짓을 해요. 왜 엉뚱짓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왜 엉뚱짓을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이런 능력이 생겨요. 우리는 사방으로 째어들어도, 이게 세 번역입니다. 사방으로 째어든다는 것은 뭐냐?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데 온갖 치받고 온갖 뭡니까? 이렇게 막 답답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째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재탄을 하고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회사 떡 가니까 교회 갔나?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왜? 병원 온다고. 교회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게 된다. 이게 능력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온통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이 안 되고 새 희망이 내 안에서 샘솟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박해를 받으면 이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 등임을 당해도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이 세상에 흥하게 하는 것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세상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너무나 교회에 분노하셔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1세기, 2세기에 어떤 소문들이 있은 줄 압니까? 그때 유럽이나 그 전역, 소아시아 그 전역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아들을 잡아먹는다 하더라. 그게 성찬의식이에요. 성찬의식에 포도주 마시고 그런 소문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봐라. 얼라들밖에 없고 여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이것 외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람들이 뭐냐. 정말 이 변정이란 건 기독교를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낸가? 귀족들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보내는 건수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서 정말 300년대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교회는 힘이 있어서 온 각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 일에 힘만 쓰면 우리의 높아진 것을 스스로 낮추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낮아져 버린 주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우리는 우리들끼리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욕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가 격려해야 돼요. 사람 장단점 있죠? 이럴 때일수록 단점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이니까 이게 보면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절대로 움츠러들면 안 돼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서로 만나야 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시다.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요, 지금 이때일수록 우리의 그런 좋은 면만 보면서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주지 못하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뭐냐 격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면 그냥 막 격려하는 거로 끝나는 걸 알죠.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격려하면 그냥 대충 막 위로하는 걸로 끝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4장 16절 보면 이래 됐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서라는 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는 그 예수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입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막 격려하고 교제하고 일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서로 막 위로하고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냐?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같죠? 어떤 경우에는 잘 세워지는 것보다 분란만 일어나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부분을 막 칭찬하고 서로 연합하여 교제를 하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붕시키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자 그런 언언도 안 했는데도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고 또한 교회 자체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또 뭡니까? 정말 이 양적으로도 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늘 하는 이야기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가벼운 시련이에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가벼운 시련입니다. 이런 가벼운 시련에 흔들리고 이런 가벼운 시련에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영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이런
시기에 순종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너무나 높여진 우리를 낮추고 우리 안에 주님과 복음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시절에요. 좋은 시절에 막 세미나도 하고 이럴 때보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고 우리 빛과 수공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